할렐루야, 저희 신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노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담에서 올 때에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의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아침 6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전형적인 봄날씨네요.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고 좀 서늘하기도 하고 또 낮에는 그냥 뜨거워갖고 한 27, 8도 올라가는 그럴 때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창세기 47장을 보았었죠. 그때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주시키고 바로를 만나러 가서 그 고센 땅을 자기들의 거처로 이렇게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그 흉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 요셉이 총리로서 처음에는 돈으로 식량을 샀고 그 다음에는 가축을 팔았는데 이제 남은 것이 땅과 자신의 몸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몸을 팔고 토지를 팔아서 이제 소작을 하게 있는 소정농으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따로 국가에서 주는 것이 있어서 자기의 토지를 유지했다. 또 그리고 우리 야곱이 유언을 하는 장면은 좀 27절에서 31절까지 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조금 앞에 내용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48장인 것 같아요. 우리 47장 27에서 31장까지는 아마 죽음 과정이 다 돼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게 하는,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내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장은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요셉이 두 아들과 같이 병문안 간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작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나 누워있다가 앉는 거예요. 앉아서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과거 얘기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3절 자기가 처음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받은 얘기,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그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또 9장의 노아한테 그리고 야곱한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어떤 시초에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축복의 말씀, 또 새롭게 시작해서 하는 노아에게도 축복의 말씀, 노아의 홍수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 그 다음에 야곱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4절에 계속해서 보면 많은 백성이 나오고 땅이 후손에게 주어져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아멘. 항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축복이 지금 이삭, 그 다음에 야곱까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5절부터 보면 조금 파격적인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우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것이다 그래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조금 독특한 방식인데 손주를 자기 양아들 삼는 것, 양자를 삼는 것이 조금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항상 재산 배분을 할 때 만약에 자녀가 둘이면 플러스 1 해서 세 몫을 만들고 아지에게 한 몫을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분모에도 하나를 더하고 분자에도 하나를 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단한 것인데 손주에게는 사실은 아버지의 유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한테만 자기의 자녀들만 줄 수 있는데 지금 야곱이 좀 특별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갖다가 자신의 자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게 되냐, 왜 이런 것이 됐는가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자기 것이라 하시잖아요. 그러고는 나머지 12지파를 이렇게 각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민수기 가면 두 번에 걸쳐서 숫자를 쉬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무려 이제 몇백 년 전에 이런 것을 지금 야곱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야곱을 몇 차례 하나님 만나셨는데 죽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아버지의 반열과 동일하게 오는 거죠. 이게 원래는 장자한테 한 몫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에게 한 몫을 더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맞이니까 더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지고지순한 사랑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지독한 편애죠. 지금 그리고 우리 6절에 보면 이들 후의 소생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아들도 계속 내 아들들에 올라오는 게 아니야. 그냥 네 소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는다. 그래서 뭐 새롭게 받는 게 아니고 보너스 에브라임 뒤에 줄 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짝히 뭐 이후에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 파격적을 행하겠다. 보너스 에브라임에게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자기 아내 얘기, 또 우리 요셉의 어머니 얘기를 해줘요. 라헬에 대한 얘기를. 자, 그래서 왜 야곱은 나이대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해봤잖아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지금 뭐 병치레를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47세에 지금 야곱이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 고센 땅으로 온 게 약 130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가정을 해봤잖아요. 제가 야, 우리 요셉은 한 40세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좀 해봤죠. 뭐 너무 이제 근사치도 아니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형들하고는 뭐 많이 차원을 나봐야 뭐 20살까지도 안 가겠죠. 한 열 몇 살 차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절대 야곱에게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딸을 줬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바다나람에서 20년 있었다고 그러는데 약 13년 동안에 자녀들이 거의 다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르우벤하고 우리 요셉은 띠동갑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최대 해봐야. 제 가정이에요. 그냥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자 그런 생각을 해봤잖아요. 참 우리 야곱도 늦게 결혼했나 보다. 에서는 금방금방 장자고 활동적이니까 뭔가 이루고 장가도 가고 가정도 이루고 뭔가 자기의 어떤 영역을 자꾸 넓혀갈 때 우리 야곱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것을 좀 이렇게 부러워해서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지금 손주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적하면서 7절에 라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헬도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고 그래요. 베냐민을 낳다 죽었다 그러고 그래서 세겜성 부근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또 거기서부터 또 베델로 올라가고 또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과정이 또 얼마나 길었느냐 이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하고 베냐민도 좀 나이 차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한 20살까지도 이렇게 되도 않는 생각을 했고 아무리 못해도 10살 이상은 차이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잖아요. 그래야 우리 베냐민을 준수한 청년이다 라고 말한 것이 좀 맞잖아요. 뭐 몇 살 차이 안 나면 그냥 동생 이럴 텐데 준수한 청년 그러잖아요. 20대 정도로 가정을 해본 것이죠, 제가. 다시 본문으로 가서 8절에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실컷 말했는데 왜 물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말하는 화법이고 잘생겼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우리 다윗 왕이 한 10대 소년으로서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보면 그 전에 사울 왕이 막 이렇게 악령이 씌워갖고 고통받으면 이렇게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는 우리
다윗이 와서 노래하면 그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지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럼 미리 알았다는 거거든요. 무기 잡는 자, 앞에서 방패 잡는 자도 했었잖아요. 무기 드는 사람도. 근데 실컷 지들 앞에서 봤을 것인데 이게 누구 아들이냐 뺐냐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새롭게 봤다라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자세하게 보게 되고 굉장히 호의를 갖고 바라보게 됐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대로 니들은 내 양자야 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잘 설명해봐 이런 식이 되겠죠.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또 그 아들들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말로는 들었는데 눈이 어두워서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이삭이 좀 이해가 가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갖고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을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장면을 얘기를 하죠. 이삭은 좀 영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눌려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말씀드려봤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 그 두 손주에게 우리 입맞추고 또 안아주고 또 요셉에게 또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아멘. 감격적인 얘기예요. 마지막 가는 길에 아들과 손주들을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감사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막 읽혀지죠. 그러고 나서 우리 요셉이 두 아들이 이제 물러나서 엎드려 절하게 하고 이제 축복받으라고 안수받으라고 이렇게 앞으로 밀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우리 므낫세 머리에 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정작 우리 야곱 이스라엘하고 칭한 그는 14절에 보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이게 조금 독특하죠. 야곱은 예전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이삭을 속여가지고 내가 에서예요 그랬잖아요. 털옷 입어서 털 많은 에서처럼 흉내는 냈는데 목소리는 흉내를 못 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지금 두 아들내미 삼은 우리 손주들한테 축복할 때 보면 좀 요셉이 의도한 바는 반대로 하거든요. 손을 바꾸어서 이렇게 축복한다라는. 먼저 축복의 내용이 먼저 나와요.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중에 가장 어떤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창조주, 심판주, 또 그 다음에 구세주, 섭리주, 제가 하나님을 내 분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격상. 근데 지금 야곱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좋은, 가장 어떤 자신의 어떤 감사로부터, 자신의 삶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듯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16절,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왜냐하면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를 자주 만나봤잖아요. 아까 베델에서 만났던 때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닥다리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바다만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막 지나가는 거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하고 씨름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손주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멘. 누구의 이름을 칭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장자권이죠. 루벤에게 왜 장자권을 안 줍니까? 우리 49장에 가면 나와요. 미리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자식들이 와갖고 뭔가 가타부타 말하기 전에 미리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 이삭이 했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 그대로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요셉은 다르잖아요. 요셉은 경우를 알잖아요. 형들한테 식사 대접하면서도 나이 순으로 쭉 앉게 하죠. 물론 이제 막둥이는 자기 어머니가 낳은 정말로 가장 아끼는 동생이니까 5배 정도를 빼나 더 주죠.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걸렸다라는 것이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눈이 어두웠고 보지도 못하는 야곱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19절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맨날 병들어가지고 총기가 없어지고 눈도 어두워서 영적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19절. 이게 성령이 감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한 것이다. 라는. 그러면서 20절 더 큰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고 남자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기를. 또 이제 우리 룻기에 가면 여자들이 또 축복할 때 쓰시는 말씀이 있죠. 그거 좀 잠깐 보고 옵니다. 룻이 우리 오벳을 낳았을 때 룻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레아와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내가 윷보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 남자는 므낫세 에브라임, 여자는 레아와 라헬 이렇게 얘기를 한다. 므낫세 에브라임 조금 다르죠 성격이. 레아와 라헬도 조금 달라요.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은 축복인 것 같고 라헬은 사랑받은 축복인 것 같죠. 그래서 좀 축복의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야베스의 기도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가정에서 축복할 때 쓰는 것이 창세기 48장 20절 므낫세 에브라임 같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 20절 보면 내가 죽겠지만 또 내 조상들 무덤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요. 또 22절에는 내가 너에게 한 목 더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새감 땅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내미 요셉도 축복했고 또 손주 므낫세 에브라임도 축복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참 감사하죠. 총기가 있을 때 유언도 미리 해놓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돼가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디 묻히고 싶은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싶고 내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싶을까라는 거. 세상에는 참 뭐 위대한 일도 하고 사람들이 알만한 큰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박하게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신 분들이 많죠. 저는 가만히 보면 큰일 하는 걸 원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못 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삶을 주체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 거 하려면 맨날 옳은 방식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세상에서 큰일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이렇게 어둠의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좀 더러운 일을 해야 큰일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텐데. 특히나 우리 6.25 전쟁 이후로 한국 사회 한 70년 이렇게 보면 큰일 했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었죠. 가만히 파보면 생각이 좀 남다르다. 사람들은 참 그렇게 하고 칭찬하고 많이 그러는데 생각이 남다른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남다른 것 안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하죠. 제가 꿈꿨던 직업 중에 하나는 꽃가게 사장도 있고 농장같이 꽃 재배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는 농부의 꿈을 가지고 있었죠. 개척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고향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목회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허락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일해. 그래서 여기까지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 나이 50대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나이 많아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80세 이상의 평균 수명이 있다면 앞으로 30년이거든요. 충분해요. 뭔가 할 일을 하기에는. 어떤 분들은 100세 시대다 그래서 80대 후반, 90세에도 쩡쩡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늦게 시작한 사역에서 저도 좀 늦게까지 사역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이 사역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랬죠. 벌써 다른 사람들은 담임 목사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빠른 분들은 예전에는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들 하셨던 때라 저 같은 경우는 43세 받은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벌써 저도 10년 차네요. 끝도 없이 목사라는 이 성직은 잘 수행하고 있는가 가끔씩은 돌아봅니다. 항상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재난에 사로잡혔다라는 회개도 매일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려봤네요. 정신이 좀 제대로 박혀야 목회도 제대로 할 텐데 말씀도 제대로 볼 텐데 그러고 있나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첫 행위를 제가 잊지 않고 있나 이 생각도 합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의 삶이 막 이렇게 위아래로 막 요동을 치겠지만 처음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 하던 그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 그 당시 저한테 지위가 있어야 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 별로 없었거든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생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처음 성경 통독 한번 하고 제가 암송한 유절이거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 하나님이 재물 주실 거야. 재물에 그때는 항상 한참
길거리 장사할 때라, 그런 생각이 있어. 조금 지나니까, 영감. 내가 예전에 이렇게, 꿈꿨던 것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생명으로 가더라고. 다 필요 없어. 돈이 뭔 상관이 있고, 영광이 뭔 상관이 있고, 지위가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생명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살아있네요. 이 시원찮은 몸을 가지고. 최근에도 그냥 왼쪽 어깨가 어떻게 아픈지 축도를 알 수가 없더라. 뻗을 수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팔이 아픈지. 이렇게 뻗지를 못했어요. 한 지금 2주, 3주 치료했나요? 감사하게. 이제 뻗었을 때 통증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과도한 힘을 못 주고, 저희 사모가, 이렇게 팔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 말랐어. 그러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엄청 말랐어요. 저도 원래 근육이 없는 사람인데, 삐쩍 마른 사람인데, 뱃살은 늘어가는데, 근육은 더 빠지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여러 가지를 꿈꾸거든요. 항상 유교의 오덕, 수, 부, 강령, 고종명, 유호덕. 이것도 얘기도 하고, 우리 솔로몬 왕의 축복도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하는 재물, 영광, 생명도 우리가 바라는 축복 중에 하나죠. 저는 가장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해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게 우리 육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야곱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섭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욥이 하나님한테 때나 혼나고 후배한테도 엄청나게 혼나면서 듣는 말씀이 섭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는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봐요. 영적으로 조금 무지해지면 온갖 일들을 다 하거든요. 자, 새벽 예배 때 이제 11개 상을 보고 있어요. 이 동영상 찍으면서 제가 바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동영상을 찍어야지라고 밥 먹으면서 내가 좀 미리 봤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이제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자 그랬는데 지금 새벽 예배는 지금 1년이 조금 슬쩍 넘어가죠. 1년 한 4, 5개월쯤 가다 보니까 벌써 11개 상까지 갔어요. 많이 갔죠. 굉장히 앞서간 것 같아요. 이제 11개 상의 첫 번째 중심 인물은 우리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굉장히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11개 10장까지는 칭찬의 말씀. 11장에서는 너무 여인들의 유혹에 빠졌다.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무지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2장에서는 나라가 이렇게 그의 자녀 때에서 갈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도 사실은 그러거든. 육신은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어요. 제가 이삭을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하는데 육신은 연약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삭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무지한 모습을 보였지만 야곱은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의 한 축복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이삭이 축복한 대로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이루어졌죠. 근데 하나님의 쓰임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소소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된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혹시라도 저의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하세요. 오늘 당장의 성과가 없어요.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성비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야곱도 하나님 인생에 몇 번 못 만났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지금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베델에서 바담 아람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거든요. 현실에 안주하고 이 안에서 뭔가 좀 내 나름대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조금 파격적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죽도록 고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고 충성이고 준행이고 제가 얘기했던 경로점이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경로를 딱 잡아주시고 여기 찍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려 왔잖아요. 그럼 그거 가서 찍어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화학 반응에서는 촉매, 우리 이제 생체 반응에서는 효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열량도 많이 필요한 과정을 촉매가 그것을 단축시켜주고 효소가 그것을 단축시켜주죠. 우리에게도 그 삶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중보 되시는 성자와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예배드리면 가장 좋고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좋겠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간구 기도도 괜찮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하신 행사를 어떤가 보려고 하는 것이 더 좋거든요. 우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뷔페를 차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뷔페가 아니고 오마카세 정도의 뷔페를 주시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면 더 좋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보면 참 이렇게 수준 낮은 걸 원해. 하나님은 더 높고 넓고 깊은 지혜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만큼 달라고 그러는 건데 조금 달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도 더 열심을 내야 돼. 우리 두루마리라고 그러죠. 우리 부채라고 하죠. 손부채, 쥐부채라고 하는 것도. 부채도 이렇게 있으면 작아. 근데 쭉 펴면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개안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시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볼 거야.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것은 너무 것이에요. 우리 어떤 데 보면은 까마귀라는 반짝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새들 짐승들 싹 가져오기도 하고 각종 기물들 싹 주워다가 뭔가 꾸미잖아요. 번뜩 볼 때는 이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별 잡동사니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나의 집을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식으로 어떤 사람이 멋지게 지었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그냥 기둥 하나를 이렇게 쭉쭉쭉쭉 넣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밑에 대충 짓고 대충 올라갈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이제 솔로몬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전 본 건물이 있으면 옆에가 다락했는데 다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칸막이 하나, 기둥 하나씩 꽂으면 얼마나 편하게 지어요. 백향목으로 많이 지었고 돌도 쌓았지만
하나씩 너무 쉽게 하니까요.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개별적인 거예요. 거룩하신 성전에 내가 한 발을 거친다든가 한 팔 이렇게 놓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해봐요. 하나님은 멋지게 고급 재료로 거룩하게 지어가는데 나만 그 옆에서 막 부산나게 막 툭툭툭툭 부르다 가면서 팍팍팍 파면서 나무 지풀로 질면은 내 집 곧 철거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노력해야 되고 본인이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잘 지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시다라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유언이자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 우리 49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